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정직을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정직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좀 부담스러우시죠? 오늘 설교는 딱 들어가면서 벌써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되시죠? 정직의 뜻은 당연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국어사전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앞에 보십니다. 마음의 정직이나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몇 자 되지도 않는 이 뜻이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정작 이 뜻을 우리가 조금만 되새겨 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정직하다, 이거는 사실은 좀 감당이 불감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편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에둘러서 고쳐 쓰지요.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정직하기 위해서 그래도 애쓰는 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왜 바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것이 흐트러지거나 외면되거나 가려진 상태, 이것은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거짓인 겁니다. 바른 것이 좀 비뚤어지거나 조금 바뀌어지면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거짓인 거예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거짓의 뜻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사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거짓이 뭐냐면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두 번째는요, 이치 논리에서 진리값의 하나로서 명제가 진리가 아닌 것. 이건 이제 논리학 혹은 또 윤리 또 뭐 철학 이런 데서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거짓 둘 중에 거짓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정직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정직한 편에 머무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할 용기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할 용기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정직할 용기를 가진 성도가 되셔서 항상 정직한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과 거짓이에요. 목사들, 신학생들이 이제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넣으면요, 검색해 넣으면은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걸리냐면요, 238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238개의 성경 구절이 딱 검색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238기의 그 구절들을요,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거짓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인정하거나 사정을 봐주는 말씀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성경과 다른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는요, 그 경전에 그렇게 딱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꼭 필요할 때, 믿지 못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란에는 필요하면은, 정말 믿지 못할 때에는 알라를 위해서 해야만 할 때,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에 대해서 10계명에까지 넣어서 거짓말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길면은 혹시 헷갈리거나 기억 못하거나 말을 바꿀까 봐 짧게 그냥 딱 못 박듯이 짧게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둡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거짓말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 비해서 이 말씀의 문구가 조금 바뀌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인자가 충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인자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는요,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 진작 말하지. 어이구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너 지옥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이고 뭐가 잘못됐어. 비서가 잘못했나? 뭐가 어디서 이렇게 됐지? 아우, 넌 지옥 아니야. 천국이야, 천국. 너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넌 지옥이야.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요, 1.1획도 점 하나도 잘못 찍는 법이 없고 0.001mm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믿음과 불신앙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정의로 공평으로 오셔도요, 우리 인생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두려움의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말을 금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금지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나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금방 누구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둘러댈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피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존재의 하나님,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왜 여러분들이 인자하심이 충만할까요? 여호와의 만족하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족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불공평과 모순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참아주셔서 만족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아닌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바르시다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올바름이 뭡니까? 올바름이 뭐죠? 그 올바름은 누가 옳고 그름을 근본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분의 옳으심의 근거를 마치 못 박듯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을 가장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세상은요 아마 생각하기도 참 끔찍한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융통성 없는 정직하심은요 바다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바닷가를 한번 생각 없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을 그 말들 할 것 같으면요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멍이라고 하는데 물멍 한번 때려보세요. 우리 강릉만큼 그렇게 물멍 때리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래서 물멍 한번 때려보세요. 바닷물 보시면서요. 물멍 한번 때려보세요. 경포 호수를 보시면서 물멍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바다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그야말로 물멍을 때리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다는 저기서 멈췄을까? 왜 바다는 저렇게 힘차게 밀어닥치는데 더 나가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항상 저랑 같이 붙여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같이 다녔는지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고 둘이 사귀지? 당연히 사귀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저기서 멈추게 하셔서 저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경계를 정하신 거 보면 참 신기하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런 분이셨다면 세상은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시라면 세상은 아마 감당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요, 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33절 1절로 12절 말씀에서 문제가 바로 이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말씀이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려워하다래요. 두려워하다.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ear예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할지어다, 뒤에 있는 이 경외할지어다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여기는요, 구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영어에는요, 리비어예요. 리비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같은 뜻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한 문장에서, 이게 이제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한 문장에서 같은 말을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를 이렇게 좋은 문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해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깁니까? 논외로 여기고 괄호 밖으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베푸셨다는 이것은요, 말씀을 하시니까 무가 혼돈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질서에서 이것이 물질이 되고 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가 되고 거기서 질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 그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라.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그 말씀은요, 그 하나예요,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가치 있게 하셨고, 그것을 흐트러뜨린 인간이 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든 인간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옛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아주 고대 원시 시대나 고대 세상에서 정직과 발음은요, 너무나도 낯선, 그리고 거리가 먼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20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0년 전 나라는 있지만,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왕은 있지만, 왕의 어떤 통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고, 백성들은 힘센 놈이 대장이었던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정직과 발음이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법과 철학, 윤리, 도덕의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던 그런 시대도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오르심은요, 인간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많은 법과 질서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바로 세워져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정직하면 우리 톡 까놓고 말해볼까요? 정직하면 아예 바보 취급받기가 일수 아닙니까? 정직하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은 유대교나 기독교에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던져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부터 사람들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던져버립니다. 내가 거절하면은 없는 기야. 내가 인정하면 있는 기지만 내가 거절하면은 없는 기야. 돈이 하나님이지, 힘이 하나님이야, 권세가 하나님이지, 명예가 하나님이야, 지식이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거짓말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더더욱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왜 이혼을 미워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이 뭡니까? 이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씀은 또한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옷으로 덮어버려서 있는 것을 없는 척하는 것,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배나 더 열심히 하고 배나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요, 약한 자, 능력 없는 자의 방어 무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일이 감당되지 않을 때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요. 진실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본능적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능작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은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드는 거 이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잠시 미안하면, 정직하게 말하고 잠시 미안하면 될 일을 거짓말을 통해서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함과 능력 없음이 오히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악한 도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요, 거짓말이 선한 도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입을 닫는 용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마약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며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말의 정체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마약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거짓말 한번 해서 그 사람을 따돌렸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만들었다, 혹은 휘둘렀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전능감이라고 해요. 전능감. 그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뽀록나지 않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알아차렸을 때 처음 한두 번은 관대하게 받는 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자기도 그러고 살거든.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거짓말은요, 버릇이고 연결되고 반복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이게 마틴 루터의 워딩 그대로 하면요,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 참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은 가치 없는 말로 판단되고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곤란해지는 경우 왜 없습니까? 정직하면 곤란해지고 손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을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과 능력을 겸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직한 말을 해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을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이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와 순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돌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셔서 세상의 질서와 순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사정과 형편을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좋은 것이 진리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이다. 할렐루야. 드라마와 영화의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반전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면요, 이제 앞에 뜰 겁니다. 반전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굴러서 돌아버리는 거, 이걸 반전이라고 해요. 위치, 방향,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걸 반전이라고 해요. 일의 형세,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 이거를 반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전을 대표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1999년에 우리나라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흥행이 성공한 영화인데요,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스 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반전으로 인해서 영화와 드라마의 반전은요, 더 강력해집니다. 특별히 한국 드라마의 반전은요, 이제 이 영화 때문일까요? 이즈음부터 해서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은 알고 보니까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자였어요. 반전이죠. 두 번째는요, 버림받은 그리고 학대당하던 아내가 회장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에 성공하고 맙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나오는 드라마에 이 두 가지 원리만 알면요, 드라마 5분도 필요 없어요.
한 1분만 보면은 그 드라마 이야기 다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옆에 탁 앉아가지고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맞다 웃지 않아. 저 사람이 주인공이죠. 응 그래. 저 사람이 이겼죠. 이 저거 보나? 안 본다니까요. 안 본다니까. 저 안 봐요. 그냥 실장님 아니면 본부장님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주인공하고 결혼할 사람 아니면은 주인공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반전이 필요합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이야기해서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문화평론가들의 이야기예요. 노래도 반전이 있어야 하고 비틀어 놓은 뭔가가 있어야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오디션 프로에서 이 말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디션 프로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겸 프로듀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공기 반 소리 반 말했던 그이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어야 하고 비틀어 놓은 뭔가가 있어야 매력적이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정직해서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거짓보다는 정직이 가치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정직의 가치는 사실상 부인해버립니다. 결국 또한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나쁘다고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되고 수단과 방법으로 가장하고 정당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가치와 정직의 가치가 바뀐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고집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이 정확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을 했다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그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가짜 영광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려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은 그 곤란당한 정직은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직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